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고 힘이 있었던 것은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 그들의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다 맞춰지는 그 시점 7장 마지막 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으로 놀랬다. 그렇게 7장 28절 29절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힘있고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틀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고르반과 같은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섬기라, 존중하라, 높이라, 봉양하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유대교 전통에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철학, 사람의 어떠한 상식,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교의 선생들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에 있는 말씀도 그 한 예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이, 유대교의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은 미워할 대상이죠. 그러나 이 원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원수의 개념은 누구였냐면 이방인들과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원한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고 하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고 나와 원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뒤집죠. 너희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너희 선생들이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시켰기 때문에 이웃은 사랑해도 되고 원수는 적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악으로 규정해서 그렇게 이기듯이 미워해도 된다고 하는 공식이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에서 잘 아는 대로 교회사에서 아는 대로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그 사랑이 없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초기 1세기, 2세기의 이단 중에 구약을 폐기하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구약은 징벌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응징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진멸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규정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 구분의 중점에도 지금 구약을 해석하는 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따라야 될 유일한 표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도 공의의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사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쳤죠. 여러분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6편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는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대표적 구절인데요. 미워한다는 말의 대표적 구절입니다. 그런데 시편 26편 5절에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미워할 대상은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게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 가르침이 잘못 이어져서
나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원수로 취급해서 그 원수들도 미워해도 된다는 것으로 가르침이 변형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잡으신 거예요. 이웃,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약의 율법대로 반드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제가 전에 구약 율법을 설교할 때 만약에 형제나 아니면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그 나귀가 엎어져서 그 짐이 모두 다 땅바닥에 다 그 쏟아졌을 때 반드시 외면하지 말고 가서 그 짐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라. 구체적인 예지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당한 내 형제를 위해서 반드시 추수할 때 혹은 곡식을 다 그 거둘 때 어려운 형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는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이 징벌의 하나님, 또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하고 같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해서 그들을 미워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잘못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뒤집어서 정정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라 하더라도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은총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특별 은총을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특별 은총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택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을, 태양을, 해를 모든 자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골고루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악인에게는 비를 안 주시고 해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햇볕과 또 비를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우리도 악인과 선인 구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원수와 내게 잘하는 형제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유를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구절 오늘 48절 말씀에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가르치는 것은 권위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틀에 맞추어서 왜곡하고 변형하였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권세가 없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새롭고 놀랍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왜곡하고 변형해서 순종하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감 없이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환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왜곡된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비록 무력하고 우리는 비록 아둔하고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인생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이 새벽에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그 아버지의 연약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크고 작은 일들 계획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께서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